사도행전을 공부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본장에 나타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의 바울의 여행 경로를 살펴보라. 밀라도에서 지난번까지의 20장까지의 내용은 밀라도에 도착한 바울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밀레도에서 고스, 로도, 바다, 또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경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장로들과 바울 일행의 헤어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사도행전이 누가가 지었기 때문에 누가가 바라본 바울의 모습들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누가는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포함된 바울의 일행이고 저희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근데 누가는 작별 곧 이별의 격한 감정을 나타내는 헬라어 아포스 과스텐타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헤어지기를 싫어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함께하고 신앙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정말 이 작별하는 것이 싫었다. 세 번째로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에게 무엇을 권고했는가?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고를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에서도 사람들로부터 권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바울의 일행이 두로를 떠날 때 제자들의 전속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처자를 데리고 나와서 바울의 일행을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 바닷가에서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바울의 일행과 작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오랜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정도 함께 있는 동안 서로의 동질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의 모습은 금방 같이 전이가 되지요.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다섯 번째로 바울의 일행은 가이사랴에 도착한 후에 누구의 집에서 유숙하게 됐는가?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기 인천쯤 된다고 얘기했죠. 거기서 이제 서울쯤 되어지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의 집에서 유숙했는가?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전도자 빌립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빌립은 원래는 예루살렘에 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최초 박해 사건인 스데반 순교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도피했고요. 그때부터 그는 복음 전도자로 변신해서 사마리아 성 주변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이후에는 아소도와 여러 해안 지방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어디에요? 가이사라에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바울의 일행이 빌립의 집에 머물 때 그들을 찾아온 자는 누구인가? 선지자 아가보가 유대인으로부터 내려와 빌립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바울의 일행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예언자로서 천하가 크게 흉전들리라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아가보는 바울에 대한 예언을 어떤 예언을 하였는가? 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결박당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걸 믿겠냐는 거죠.
이 예언을 더욱 실감나게 하기 위해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은 후에 이 띠의 임자 곧 바울이 자기와 같이 될 것임을 예언했어요. 이처럼 예언자들은 종종 행동으로 자신들의 예언을 대신하고 했죠. 솔로몬 왕국이 분열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지자 아이야가 자신의 입은 새 옷을 찢었다. 또 이사야가 애굽과 구스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기 위해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가보의 예언대로 바울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충동질로 인하여 성전 모독의 누명을 쓰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매를 맞은 후에 로마 군대에 넘겨지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권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먼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마음이 감정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홉 번째로 사람들은 권함을 받지 않는 바울을 향해 무엇라고 말하면서 권유를 그쳤는가?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권유를 받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권유를 그만두게 됐죠. 자, 우리의 욕심은 내 것을 채우려는 내 것을 하고 싶어. 그런데 주의 뜻대로 이게 중요하죠. 열 번째로 바울의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튿날 누구에게로 들어갔는가? 첫 번째로 바울의 일행은 야고보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로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11번째로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 대해 어떤 소문이 떠돌고 있다고 하였는가? 그들은 수만 명이 이르는 유대인 개종자들 간에는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에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그 규모를 지키지 말라 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소문은 잘못된 것이고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했습니다. 자, 12번째로 성전에서 바울을 목격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들은 결례에 실제되던 날 바울을 목격하고 그를 붙잡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었던 사실을 목격하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해서 결국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13번째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씌웠던 누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울에게 성전 모독의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잘못하면 어떻든 이유를 만든 거죠. 이유를 만든 거. 바울이 할례 받지 못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14번째로 백성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일어난 소동은 누구의 귀에 들어갑니까? 그 소식이 천부장의 소식이 들어가게 되죠. 15번째로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하는 과정은 어땠는가? 천부장은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사람들에게 그는 누구며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묻게 됩니다.
이와 같은 천부장의 태도는 그가 바울을 범죄자로 여기고 법에 따라 그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부장은 내가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하는 바울을 누구로 보았는가? 그는 헬라로 질문한 바울을 이전에 나를 일으켜 사천의 자격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애굽인 거짓 선지자로 보는 천부장에게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밝히죠?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고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번째로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한 것을 허용했을 때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는가?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선지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시부리 방언으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도 역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잡혀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